아버지, 이 시계는... 현우는 손에 쥔 낡은 회중시계를 내려다보며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가 평생을 보물처럼 간직하던 시계였다. 며칠 전 삶의 끝자락에 선 아버지는 힘겹게 이 시계를 현우에게 건네며 간곡히 부탁했다. 현우야, 이 시계는 우리 가문의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가보다. 이제 내게 물려주려 하는데 그 전에 한 가지 부탁이 있구나. 말씀하세요, 아버지. 시내에 있는 보석상에 가서 이 시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좀 알아봐다오. 현우는 아버지의 마지막 부탁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서둘러 보석상으로 향했지만 얼마 후 돌아온 그의 얼굴엔 실망감이 가득했다. 아버지, 죄송해요. 보석상 주인은 이 시계가 오래된 모델이라 15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네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눈을 감았다. 이내 다시 눈을 뜨고 현우에게 말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전당포에 가서 같은 질문을 해보거라. 현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속으로 생각했다. 보석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시계라는데 전당포라고 다를까? 하지만 아버지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던 현우는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러나 전당포에서 곧장 돌아온 그의 표정은 더욱 어두웠다. 아버지, 죄송해요. 전당포에서는 고작 3만 원밖에 쳐주지 않겠대요. 그렇구나. 아버지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침묵에 잠겼다. 얼마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한층 더 약해져 있었다. 현우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부탁하마. 이 시계를 시내에 있는 박물관에 가져가서 그들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거라. 현우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에 차마 거절할 수 없었다. 박물관으로 향하는 그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얼마 후 집으로 돌아온 현우는 믿기지 않는 듯 눈을 크게 뜨며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다. 아버지! 박물관 학예사가 이 시계를 보고는 이게 굉장히 귀한 골동품이라며 3억 5천만 원에 사겠다고 해요.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현우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손길에는 깊은 사랑이 묻어났다. 현우야, 지금부터 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들어라. 네, 아버지. 세상은 너를 향해 온갖 평가의 저울을 들이댈 것이다. 하지만 꼭 기억해라. 그 저울 위에 너 자신을 억지로 올려놓을 필요는 없다는 것을. 이 시계처럼 어떤 이는 너를 낡고 쓸모없는 골동품처럼 여길 수도 있고, 또 어떤 이는 그저 평범한 물건으로 치부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우야, 세상 어딘가에는 너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고 너를 특별하고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1. 자기 확신, 내 안의 가치를 발견하는 힘. 세상은 때로는 당신을 초라한 낙오자로, 때로는 그저 그런 부품으로 규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가치를 굳건히 지켜냅니다. 그들은 자기 신뢰라는 단단한 닻을 깊이 내리고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손쉽게 타인의 손에 맡기는 우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으며 이를 지키기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과연 진정으로 나를 위한 선택은 얼마나 되었을까요? 혹시 대부분의 결정이 타인의 시선, 사회적 기준, 혹은 무의식적인 두려움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2. 불굴의 의지, 좌절을 발판 삼아 도약하라. 삶은 때때로 가혹한 시련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전설적인 무술가 이소룡은 시련을 기회로 바꾼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1968년 격렬한 운동 중 허리를 크게 다친 그는 의사로부터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절망적인 진단을 받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라면 꿈을 포기했을 상황이었지만 이소룡은 좌절 대신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패배는 마음 상태다라는 신념으로 매일 한 손 팔굽혀펴기 500개를 하며 재활에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위기는 단순한 장애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반응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결국 부상은 그를 주저앉히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소룡은 좌절을 딛고 일어나 더 눈부시게 비상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의 핑계로 삼을 만한 사건을 그는 자신을 단련시키는 불꽃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처럼 가장 힘든 난관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면에 잠재된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 현재를 살아가는 지혜,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로마 시대 정치가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더 자주 고통받는다. 고통을 증폭시키는 주된 원인은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확대하고 반복해서 되새기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두려워하기보다는 의식적으로 걱정의 굴레를 끊고 지금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실 상황 자체에는 본래 좋고 나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우리의 생각이 좋고 나쁨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결국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것은 우리를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성장으로 이끄는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당신 내면의 변화를 일으킬 힘을 믿으십시오. 부정적인 생각에 붙은 꼬리표를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고통을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으세요. 지금 이 순간 당신 안에 있는 지혜로운 내면의 힘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북올림이었습니다.